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 13장은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바벨론도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왜 바벨론을 심판하는지 그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지죠.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셨을까? 왜 무엇을 어떤 잘못을 했길래 그들을 심판하게 원하셨던 것일까?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요, 그 이유를 이제 다니엘서 5장에 가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 이제 남유대를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벨사살 왕이요, 1000명의 사람들과 잔치를 벌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술잔이 부족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술잔을 썼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그런 잔을 가져다가 그 잔으로 술잔을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그 술잔을 사용하면서 금, 은, 쇠, 나무, 돌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찬양했더니 갑자기 공중에서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더랍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이요, 석회벽에 글자를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벨사살 왕이 놀라서 이제 바빌론에 있는 술객들과 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다 불러다가 그 글자를 해석해주면 그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는 그런 약속까지 해 주었답니다. 근데 누가 해석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하죠. 그래서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 글자를 해석해 주는데, 다니엘에 따르면 그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면 왜 그 나라를 끝나게 하는지 이제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큰 권세와 영광도 주고 나라를 점령하게 하셨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교만해졌답니다. 마음이 높아졌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그 왕위를 폐하여 버리셨고요. 그래서 어떻게 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좀 뭔가 깨달으라고 그를 광야로 보내서 들짐승처럼 미쳐서 들짐승처럼 살게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근데 그것을 그 아들이 다 봤거든요. 아버지가 교만해서 그 아버지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 아들이 봤습니다. 근데 다 봤는데도 여전히 그 아들이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성전 그릇으로 술을 먹었고요. 그리고 거룩한 그 성전 그릇 앞에서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나라를 끝나게 하시겠다라고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더니 정말 그날 밤에 그 다니엘이요, 그 이야기를 해준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바벨론을 차지했다라고 다니엘서 5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바벨론이 왜 심판을 당했냐면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돌렸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들을 사용했는지도 모르고 누가 그들을 높여줬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곳에다가 영광 돌리다가 그렇게 그들이 심판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도요,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줬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다른 것에 돌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사실 여기서 더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요, 바벨론이 이미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바벨론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언이요,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16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이사야와 바벨론이 멸망한 그 간격은요, 160년에서 180년 사이랍니다. 이미 160년 전에 바빌론이 이런 이유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바빌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 그대로 정말 그 본문 그대로
바벨론이 멸망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않은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킨다고요? 메대 사람이 멸망시킬 거래요. 메대 사람이 와서 활로 청년들을 쏘아 죽일 것이랍니다. 근데 실제로 그랬거든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에게 멸망당했냐면 메대 사람들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메대의 왕인 다리오가 와서 벨사살도 죽이고 바빌론을 그렇게 점령했던 겁니다. 또 어떤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졌냐면 바벨론 땅이 황폐하게 될 것도 이루어졌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빌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바벨론은 원래 열국의 영광이었대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였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 것이랍니다. 더 이상 그 땅에 아무도 살지 않게 만들 거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나라에는 아무도 살지 않게 만들 거랍니다. 심지어는요, 아라비아 상인들도 와서 장막을 치지 않을 거래요. 목자들도 그곳에서 양떼를 쉬지 않게 만들 거랍니다. 그 정도로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바벨론 그 지역이 점점 쇠퇴하더니 오늘날에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냥 폐허가 됐고 유적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옛날에 살았던 땅인 그런 유적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이사야를 통해서 한 그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미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 나라가 그렇게 멸망당할 것인지 이미 16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알고 있었냐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신하들 중에서도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그 나라에 신하로 있었고 백성으로 있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이미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예언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 아마 충분히 그렇게 말해 주었을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고, 정말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듣지 않았던 거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스스로 교만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말을 해줬는데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도 어떤 예언들을 해주셨어요. 그 예언이 어디에 있죠? 요한계시록에 있죠.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세기 동안 많은 목사님들에 의해서 그 이야기들이 선포되어져 왔습니다. 근데 보면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언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데를 설교하냐고 말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작년 여름부터 2주 전까지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당황스럽게도 싫어해 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싫어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부담스럽대요. 무섭대요. 근데 뭐 무서우면 마지막 때가 안 오는 겁니까? 우리가 안 들으면, 모르면 마지막 때가 정말 안 올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그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은요,
정말 그렇게 결국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요, 심판받지 않고 잘 버티고 살려면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최소한으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666이라고도 부르는 그 첫 번째 짐승이 나타나면요, 적어도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반드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질문 들어볼까요? 마지막 때 그 666이라고 하는 짐승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읊어야 돼요. 아니, 그래야 뭘 알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첫 번째 짐승이라고 하거든요. 그 666이. 첫 번째 짐승이 나타나면 일단 소문이 나는데, 어떤 소문이 나냐면요, 이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거의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날 거래요. 그 사람에 대한 소문 중에 거진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게 될 거랍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나옵니다. 죽었다가 거의 살아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른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가 이런 소문을 갖게 될 것인지 주의해야 됩니다. 누가 이런 일들로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갖게 할 건지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람은요, 우상처럼 떠받들어질 것이래요. 사람들이 그가 하는 일은 무조건 다 오라라고 막 열광하고 막 환호하고 우상처럼 그렇게 섬겨줄 것이랍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거래요. 또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것이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길 거래요. 우리가 지고요, 그가 이길 거래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첫 번째 짐승이 나타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일어나면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면드리는데요, 잘 아시길 축복합니다. 잘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학자들에 따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13장도요, 사실은 마지막 때의 이야기래요. 단순히 우리는 바벨론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아니라 사실은 전 지구적 종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이요, 사실은 멸망의 날이거든요. 이사야 13장 6절 말씀이죠.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아멘.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대요. 그 날이 오면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랍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것을 보고 여호와의 날, 그날은 이제 멸망이 임하는 전 지구적 종말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복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멸망도요, 사실은 전 지구적인 멸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요, 마지막 때의 이야기로도 해석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이 마지막 때의 첫 번째 짐승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사람에게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자연계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별과 해와 달이 이상해진대요. 이사야 1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그날이 되면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요, 더 이상 빛을 내지 않는데요.
그날에는 해가 떠올라도 어두울 것이랍니다. 그 달도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상한 자연현상까지 생기면 사실은 더욱더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창조하시는 장면인데요. 근데 태양과 달이 우리는 밤과 낮을 구분하는 어떤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의 기능은 단순히 낮과 밤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요. 징조들을 나타내는 것도 그들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과 별은요. 우리들에게 징조를 보여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그 태양과 달에도 징조가 있을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태양과 달도 잘 봐야 돼요. 어떻게 변화하나, 어떻게 비추나 잘 봐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사람들은 태양과 달을 그냥 과학으로만 봐요. 그러면서 과학으로 태양과 달의 상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오해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우리의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사실 여전히 태양과 달을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많은 것들을 몰라요. 그 증거가 오로라입니다. 오로라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태양에서부터 날아오는 전자들이요.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대기랑. 그래서 생기는 건데 우리는 그 전자들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아마 알았다면 완전하게 정확하게 오로라를 예측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측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정확한 장소에서 오로라를 봤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로라에 대한 예측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도 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오로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날씨랑 비슷해요. 대충은 맞히는데요.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죠. 그것이 현재 우리의 과학의 수준입니다. 그런데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과 달은요. 하나님의 징조의 도구이기도 하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태양과 달뿐이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떤 사인들을,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들이요, 그런 징조와 사인들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됩니다. 민감해야 그 마지막 때를요,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어야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요, 항상 민감하게 좀 보려고,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는 건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항상 물어보고 들으려고 하고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요, 그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정말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징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를 잘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냥 사사로이 대충 보시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민감하게 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그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을 잘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바벨론처럼 듣고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잘 알고 잘 대처해서 마침내 그날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다시 잘 영접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전에 이미 바벨론의 멸망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그것을 대수롭게 여겼고 그냥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잘 준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마지막 때를 정말 잘 준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 그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잘 대처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불을 잘 준비한 그 처녀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으로부터 복되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맡겨드립니다. 한 사람도 아프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시옵소서.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승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